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받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아까 읽었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 스스로 잘한다 착각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잘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문 2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니라. 그렇죠. 옳다 자기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일꾼은 그래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일꾼이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좀 더 이렇게 능력치를 높여야겠구나.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또한 여러분 우리 생각이잖아요. 어떤 모태신앙인이 옛날 얘기인데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믿기로 결심했다.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했다. 왜 그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중직자였고, 우리 누나와 매형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두 분 돌아가시고, 그리고 경제 무너지고 완전 망하는 모습, 그런 게 되면서 뭘 믿겠냐 내가,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잘 믿는데 이래 됐는데 뭘 믿겠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교회 안 나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란 것이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인간 기준, 세상 기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있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것.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인간의 기준이란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기준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런 일꾼으로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임명을 했고, 오늘 이제 청지기 추가 임명하면서, 그리고 오늘 청지기 세미나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진짜 인정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거 주시지 않고 복음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인간 기준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보다는 인간 기준으로 바꿔요. 아니, 불신자들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둘 다 예배 드립니다만은, 근데 한 사람은 피 제사 드리는 양을 잡아 드렸지요. 또 한 사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가지고 첫 수확 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서요, 왜 그러냐? 그게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정성의 차이. 과연 그렇습니까? 정성이 부족합니까? 가인이 진짜 정성 부족합니까? 정말 한 해 농사 지은 그것에 정성이 부족합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올바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예. 그래서 가인에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이 말은 제대로 살지를 못하겠어 그렇다. 과연 우리의 삶이 잘 살아서 받으시고 잘 살아서 받으시고 잘못 살아서 안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이고 다 인간은 뭐 죄인인데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믿음은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물. 그 제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잡은 믿음입니다. 그 제물은요, 그 짐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분이 이 피 흘리는 것이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해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없는 정성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없는 껍데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서 때로는 시대마다 피제사로, 방주로, 시언약으로 또는 가나안 땅, 성전, 사회절기 등등으로 계속 표현되어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내용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에요.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않고 또 껍데기를 붙들어요. 예를 들자면 가나안. 지금 가나안 가면 됩니까? 지금 피제사 드린다고, 지금 안식을 지킨다고, 그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정작 내용은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막 안식을 날 안 지킨다고 하는 거, 그 이단이지 그거. 지금 피 흘리고 피제사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하는 거죠. 지금도요, 껍데기 형식만을 가지고 막 어떻게 잘했고 어떻게 믿고 하는 것을 가지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놓치면 그걸 일컬어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 형식 가지고 잘 믿는다 아니다라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찾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여기 보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마지막 고백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나는 비록 여기에 매여 있지만은 여기 매여서 이 속에서 바울은 마지막 순교한다 했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와서 내가 여기 와 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로마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냐?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기준인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지요.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그 속에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지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미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쁘다.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미쁘다란 말은 뭐죠?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그리고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을 미쁘다라는 거죠.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에는요. 미쁘다 이 말이요. 말씀이 미쁘다는 거고 13절에는 주는 항상 미쁘시니로 돼 있잖아요. 우리 기준, 내 세상 기준 다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옳다 인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쁘다 하신 하나님 말씀, 미쁘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 때 미쁘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잡기를 원하셔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 말씀을 놓쳐버린 채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한다. 그게 이전에 사실 말씀 놓쳐버리고 잘한다 하는데 내 것 가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서울로 간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타고 더 열심히 가버리면 그건 열심히 하는 만큼 엉뚱한 길로 더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잡고 그때는요 느리게 가도 축복인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리게 가도 방향 잡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신년 메시지를 꼭 붙드십시오. 한 해 동안 말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 가야 되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현장을 두고 24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24 응답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것을 붙들어야겠지요.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있지만은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바울은 매여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확실한 말씀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매이지 않고 반드시 막히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기준, 하나님이 옳다 안 옳다라고 하시는 그 정리한 출대적인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그 속에서 이 언약 속에 내가 인도받도록 강단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여기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변하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 것 가지고 딱 하자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미쁘신 하나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언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일단 그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있는데 줄지어 설락하면요. 기준이 있어야지. 한 명 너 기준해. 기준 해야 그 다음 줄이 쫙 서지. 전부 다 줄 서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기준점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기준인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를 이끄시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딱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건 모르고 지는 열심히 하는데 여기 성경에 아까 읽었다시피 후메네오와 여기 나오잖아요. 예. 아까 나왔죠. 후메네오와 사람 이름 나왔죠. 빌레도 17절에 저것들이 맞다고 옳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을 바울은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매이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약속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중심으로 역사하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그 인정하신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하실 일꾼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은 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과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자입니다. 15절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나왔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분별하며, 이 말은 언약 놓치지 말고 말씀 제대로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지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다른 가르침에 휩쓰이지 말고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꾼으로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지. 그런 일꾼으로. 그런 일꾼이 되기를, 그런 일꾼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일꾼으로 니를 드리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부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래서 진짜 괜찮은 일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고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틀린 건 나옵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것 나와요. 내 것. 결국은 우리 속에 깊이는 우리 것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본문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6에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짐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다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불신앙 말, 사람의 말, 실컷 딴소리하고, 그러면서 지가 옳다고 지 생각 맞다고 생각하고, 뭘 좀 안다고요. 부활이 어떤 일 하는데 지금 진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여기에 뭐라고 있죠? 망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망령되고 헛된 말. 16절에 나오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는 이렇게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있는데도 이렇게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이게 내 것 가지고 이제 다른 말, 틀린 거, 딴소리, 그러면서 온갖 인간적인 것,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너는 그들이 바로 방금 말했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진짜 일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복음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른 채 뚱뚱한 것 붙들고 맞니 틀리니 하면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것이 옳다 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그럼 내 생각, 결국 그 속에서 서로 다툼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하는데 말씀이 중심되면 일 가지고요 어떡하죠? 뜻을 이루어 합력하는데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내 생각 가지고 일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일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딪혀 버려요. 오늘 청지기 추가 임명하고 우리 이제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일꾼, 이 시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실 때 그 속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거기 뭐라 됐죠? 헛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 없단 말이에요. 응답 없어요. 왜 실컷 해놓고 응답 없는 인생 됩니까? 왜 실컷 해놓고 정말 자기는 아무 열매 없는 인생 됩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망령되다. 더 잘못된 것이 되면 그거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요, 응답은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란 것이 뭐가 생기고 뭐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해결되고 이걸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응답은 내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응답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은 언약 속에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정말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쓰심 속에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 청지기 일꾼들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들의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 살리려고 하시는 가운데, 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대 나오고 이거 하고 이거가 막 움직이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그 교육에 하나님은 지금 볼 때는 천하디천한 노예 같지만은 하나님은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것을 두고 요셉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 자. 그 렘넌트 속에 우리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하기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인생으로 나가려면 이런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받아야 돼요. 응답받을 렘넌트는 메시지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 전도하기니까 렘넌트들이 전도하는 방법 가르칩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 방법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을 렘넌트로 세우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뭡니까? 렘넌트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들 응답을 받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토요학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속에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점점 교회의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또 점점 후대가 교회로는 안 오는 시대에, 하지만 하나님은 다 무너져도 분명히 복음 가진 렘넌트 그루터기 일으킨다 했습니다. 그 응답을 이걸 붙들고 있는 자 속으로 모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 살릴 렘넌트를 일으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두고 헌신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 후대가 그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 속에 그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뜨를 시작하면 분명히 교육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당연히 첫 시작이니까 없지, 부족하지. 시스템 부족합니다. 그렇겠죠.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또 전문인들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하겠죠. 그리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제일 먼저 육아의 짐을 좀 덜려고, 그죠? 육아의 짐을. 물론 또 출근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되고 육아의 이제 좀 무거운 짐을 덜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 교육을 잘해주면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의 기준은 전부 다 나에 대한 기준과 육신에 대한 기준밖에 없어요.
이 아이 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진짜 이 아이 속에 평생 갈 언약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은 대부분이 없단 말이지. 진짜 우리 이 속에 복음 심는 것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이 쓰실 자 되게 하는 길은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수리 능력도 언어 능력도 이런 것들도 우리 쫙 해야 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이거를 심고 이 속에 응답받을 렘넌트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 15절에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누지만은 15절에 그런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 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그런 일꾼이 되도록 말씀 잡도록 힘써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응답받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그 그릇으로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큰 집에는 그릇이 다양하다. 20절에 보면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등등 그릇이 많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는 주인이 보실 때 귀하게 쓸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쓸 그릇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도 다양한 일꾼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좋은 일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까 읽었던 후메네오 빌라도 이 사람 다 교인입니다. 지금 교인이에요. 디모데한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 채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왜 아까 말했다시피요. 틀린 말, 틀린 것, 말다툼, 사람말 이런 것 가지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 놓치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그 또한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또한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결국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영적 상태라서 하나님이 귀히 쓰실 그릇으로 가고 그러지 못할 때는 또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힙니까?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역할을 하며 쓰이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쓰일 필요는 없고 하필이면 우리 후대가 그렇게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 21절 다시 보면 귀한 그릇으로 21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한 그릇.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나오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그릇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쫓아가는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매이지 않는 그 말씀, 미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말씀 그것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자기 인간적인 것, 사람 말, 사람 동기 그런 것 따라가는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진짜로 말씀 붙들고 언약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되는 그릇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자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귀히 쓰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응답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자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채우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 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된 자로 딱 말씀 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 있으실 그릇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자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237과 5천 정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정말 현장에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 헌신 예배 때도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업이 70제자 일으킬 수 있는 응답 받아라. 그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업이 소위 말하면 70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업이 된다면 그 업의 규모는 달라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자로 준비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십니까? 인정하실 일꾼에게 역사하시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발견된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응답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쓰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준비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현장과 업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